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 말씀 예배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모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이렇게 육신에 잡혀 있고 세상에 잡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사건, 무슨 일,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가는 세상의 방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머리를 지배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게 할 때도 많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할 때라든지 어려울 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붙잡고 걷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 홍석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아버지의 종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믿음의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주님 품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사 온 가족들이 시댁 식구들이 주님 품으로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그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노아처럼 믿음으로 단단히 서갈 수 있는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전영기 장로님, 여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경금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늘 승리하도록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말랭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두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고시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예,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베델로 가라.
두 번째 시간인데, 자 보세요.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 진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다른 종교는 믿음의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만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만 믿음의 종교입니다. 천주교도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도 행위의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행위의 종교. 그리고 가장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게 불교 같은 경우에는 돌을 닦는다 그러잖아요. 해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옛날에는 해탈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해탈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주의 미아가 되는 게 해탈되어지는 거. 그리고 또 극락은 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구원관이, 천주교는 구원을 얻는 것이 행위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선한 행위가 쌓이고 쌓여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매 예배 시간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혜사 성령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도 믿고. 이게 뭐냐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 신앙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신앙은 내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50년, 30년을 예수님 믿으면서 고백해 놓고도 신천지로 따라가 버려요.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더 나아가서 목사까지도. 이 많이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는데,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에 이 많이가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케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마리아 몸에.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을 몇십 년을 믿고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을 내가 이걸 믿습니다 하면서 고백해도 현실에서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그냥 잊어버리고, 사도신경을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사도신경은 1세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1세기부터 사도들이 고백했던,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믿고 그 다 고백을 하면서도 천주교도 우리하고 같은 거지 이래요.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이들에게 세례명을 주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주고, 아멘?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들에게 세례명을 주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가장 존경받았던 김수환 추경님 계셨잖아요. 김수환 추경님 돌아가실 다음에 현수막 수백 천 개를 만들어 걸었을 때 앞에 뭐라 그래요? 스테파노, 김수현, 추경 그잖아요. 그러니까 스테파노라는 단어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그러니까 김수경 추기경은 스테파노예요. 이게 뭐냐면 스데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명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 영세를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다른데도 그걸 그대로 그냥 쫓아가요, 또.
또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주기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지 또 그 고백을 하면서도 이거 한단 말이에요. 이율배반적이란 말이에요. 이율배반적이. 그러면 성도들이 아니 사도신경을 천주교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외우는데 왜 행위로 구원을 받고 이 사람들의 세례명을 받느냐 하고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들고 일어나는 신앙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신앙 고백하면서도 그거는 그냥 고백이고 내 말이고 진짜 신앙은 세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보세요. 오늘날 볼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세요. 성수주의 문제. 꼭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가? 새벽기도에 새벽 예배. 아니 새벽 예배를 굳이 해야 되는가? 굳이 얘기해야 되는가? 하다 못해가지고 뭐냐면 이단 정제는 안 됐지만 이단성이 있다 막 떠들어 하는 정동수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 설교도 여러 번 그분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분이 문제되어졌던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관이에요. 성경관. 그래서 자기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지만은 진짜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다. 떠드는 거 킹 제임스 버전이다. 그러면서 그걸 막 그냥 진짜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럼 다른 번역서는 별로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내가 몇 번이나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관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는 그거 새벽 예배 드리고는 사회생활 못한다. 새벽 예배 드리고 회사 가가지고 어떻게 또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본인도 새벽 예배 안 하고 그냥 새벽 예배 하는 사람들은 인정은 해주지만 하지 말라 그래. 그런 편. 이런저런 사건 가지고 교단이 교단들이 이단성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단 연구회에서 각 교단마다 이단 연구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리고 교단에서 올리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또 9월 달에 또 전국적으로 총회가 있으니까 자기 또 뭐 이거 변호사 써가지고 해가지고 또 교단마다 다 보냈어요. 자, 그러면서도 얘기한 게 뭐냐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제임스 왕이 킹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제임스 왕이 밑에 있는 학자들을 시켜서 번역한 거예요. 이 번역은 뭐냐면 영국은 성공회거든요. 성공회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회 성경이 없으니까 천주교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뻘게이트 성경은 그거는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 버전 성경이 없으니까 영국은 성공회잖아요. 국가교회가 천주교에서 개혁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성공회 성경책을 만든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독일에서는 루터교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교는 루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번역해낸 성경이 루터교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종교개혁 시대잖아요. 1517년부터 시작해서 그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칼빈하고 해가지고 이 장로교 제네바 성경이 있었어요. 모든 교단마다 예를 들면 나라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나라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냥 뻘게이트 천주교에 있다고 왔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임스 왕이 영국 성공회를 위해서 만든 책이 영국 성공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가 기준이 천주교예요. 그러면 이렇게 벗어나서 오게 되어지면 제일 천주교하고 가까운 데가 영국 성공회예요. 제일 가까운 데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오면
그 영국에서 떠나온 감리교 웨슬리. 여기 전부 이쪽에. 여기 제일 벌어진 여기가 뭐냐면 제일 먼저 장로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인본주의 중심이고 여기는 신본주의 중심이거든요. 이게 번역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새벽 예배다, 10도, 11조에 대한 문제 얘기다. 이런 많은 얘기 있잖아요. 근데 얘기할 때 이거는 뭐냐 얘기하는데 첫째, 이거는 너의 신앙인가? 뭐래? 네가 그 얘기하는데 그게 너 신앙이냐? 우리는 신앙은 내가 있는 자리보다 더 높은 곳을 놓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 믿는 우러를 앙자. 내가 첫째로는 믿는 그 위에 있는 것. 지금 현실에 있는 내 믿음 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그러면 가나안 땅 못 가는데 거기를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이 땅의 가나안을 꿈꾸잖아요. 또 하늘나라 천국을 꿈꾸잖아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 성수질 안 해도 된다. 뭐 새벽 예배 안 해도 된다. 이게 너 신앙이냐? 꿈꾸는 거냐? 앞으로 꿈꾸는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현실의 믿음이냐 이게? 이게 너 현실의 믿음이냐? 세 번째로는 이것이 너에게 있는 진짜 성경관, 성경에 대한 지식이냐? 너 이게 지식, 성경 지식이냐? 그러면 성경 지식은 우리에게 변화를 갖다 주지 못하잖아요. 믿음과 신앙만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잖아요. 신앙도 우리는 이거는 보면 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지 타락되어지고 작아지는 게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진짜 뭐냐면 너의 사고, 너의 뭡니까? 믿음에 믿는 신자로서의 믿음에 원하는 것이냐? 육신이 원하는 것이냐?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나 주일 예배 그냥 내가 현실에서는 안 가도 돼. 그냥. 그 네가 현실에 타협하는 신앙이냐? 이것을 이 네 가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고 결정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금 야곱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잘 보는 것은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보는 신앙관에 대한 얘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자, 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도 다 이해가 돼요. 야곱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삭이 눈이 멀었는데 그래서 사람은 성경을 그냥 대충 읽어가고 말잖아요. 자, 보세요. 이삭이 눈이 멀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을 보면 알아요. 야곱이 죄송합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60세에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눈이 멉니다. 몇 살에 눈이 멀었는지는 몰라요. 자, 봐요. 맹인이 되는데 몇 살에 됐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요. 보세요. 그 아들 야곱이에요. 이때 야곱이 여기 태어났단 말이에요.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37세가 되어지면 풍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39세에 돼서 흉년이 2년 됩니다. 이때 야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곱이 요셉을 놓은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빼면 되잖아요. 130 빼기 9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놓은 나이가 91세예요. 91세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60세에 이 야곱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니까 이걸 두 개를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우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야곱이 이삭을 떠날 때 나이가 몇이었는가? 그러면 91세에 요셉을 낳았다 그러면 20년 동안 바다 나라면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91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이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이면 최소한 80세에 75세에 요 사이에 75세나 80세 사이에 떠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삭한테 축복을 받고. 예, 그렇죠. 그죠? 한 10년, 15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걸로 할 때. 그러면 이렇게 지났다고 하면 60세 더하기 80세를 하면 140세예요. 그러면 축복할 때가 140세가 전후인데 이때 벌써 뭐 했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맹인이었다. 눈이 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몇 세까지 살아요? 180세까지 살아요. 180세에 죽어요. 그러면 최소한 몇 년을? 40년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거의 최소한 이삭이 40년 정도는 눈이 멀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180세까지 살아있으니까 그러지. 이것을 반으로 하면 90세잖아요. 90세라고 얘기하면 이걸 반으로 따지면 오늘 얘기하면 20년이잖아요. 그러면 7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90세 돌아갈 때까지 20년을 소경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이삭이 40년 이상을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일까요? 근데 이때 소경인데 이전부터 벌써 눈이 어두웠던 거잖아요. 이날 딱 그 전부터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따지면 최소한 40년이라고 하지만 한 45년은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오랜된 시온에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가 장수할 것이고 모세와 같이 총기도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이걸 따지고 나면 복을 받은 사람 같아요? 안 받은 사람 같아요? 안 받았다 그러기에도 좀 그렇고 복을 받았다 그러기에도 좀 그렇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삭이 이 40년 이상을 이 소경으로 살았을까? 그거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뜻, 의도를 무시한 거예요. 무시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무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이삭이 60세 전에 기도해가지고 애가 안 생기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쌍둥이를 줬어요. 뱃속에 있을 때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리브가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근데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길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길 것이라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든 그것을 자녀들에게 에서와 이삭의 야곱에게 가르쳐야 주고 그것을 둘이 상처나지 아니하도록 이삭 야곱을 축복해 주는 길을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거의 80년 가까이 가면서도 그 일을 안 하고 눈이 멀어서까지도 맛있는 걸 먹고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에서의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일찍 눈이 멀었다. 그래야 되니까. 아니면 눈 뜨고는 절대로 야곱한테 축복 안 해주니까. 야곱이 머리를 들어밀었을 때도 야, 네 목소리는 어떻게 야곱 같다, 네 몸은 에서 같은데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쉽게 축복해 주는 아내가 자꾸 거부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갈 줄 아는 말씀을 붙잡고 갈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똑같아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콜을 했는데도 주님이 콜 안 쫓아가요. 소명을 주셨는데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 살다가 그래서 망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4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어떤 사람은 60이 넘어서 그때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돌아온다고 그 사람이 괜찮아지나?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어요. 주님 부르실 때 그 타이밍에서부터 그냥 주님께 내놓고 딸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이제 이 나이에 80세가 다 된 이 140세가 다 된 이삭이 어떻게든 간에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럼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야, 안 이룬 거예요? 이루었잖아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아니, 죽을 때까지 그냥 맹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실 때는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타이밍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도 1월 달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3월 달에 뿌릴 농사가 3월 달에 뿌릴 씨가 있고 4월 달에 뿌릴 씨가 있고 5월 달에 뿌릴 씨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못해가지고 곡식을 심을 때도 타이밍이 있다고 얘기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의 타이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클까요? 농사 짓는 그 씨앗을 뿌리는 때가 더 중요할까요? 곡식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축복이 사람의 축복,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농사 어떤 것 한 해 잘 되는 그 타임보다 몇 배, 1000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요. 왜? 좀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그렇게 외우면서도 현실에서는 다 버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가면서 이거 내가 지금까지 고백한 거하고 다르네 하고 돌아 나와야 되는데 안 돌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냥 가야 되는데, 민그적 때거든요. 또 가면서 힘들다고 또 빠꾸 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 있으면서도 그들은 어디로 가자 그래요? 우리가 장관을 세워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을 죽는 길인데, 근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들도 이혼해가지고 목회 때려치우고, 사모도 이혼해가지고 목회길 때려치우고, 하여튼 수많은 생활들은 많아요.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무던히 걸어가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타이밍에 우리가 잘 들어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이삭이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줬더라면, 했다고 하면 아마 80세 될 때까지, 이 야곱이 80세가 되고 본인이 140세가 될 때까지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은 축복의 문들 다 열어줬을 거예요. 축복하도록 만들어 놨었을 거예요. 그러면 두 형제 간에 싸움도 없어요. 바단 아람까지 도망갈 필요도 없고 이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어서 야곱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가 지중해예요. 이렇게 돌아, 여기가 이제 유럽 가는데, 이렇게 갈릴리 이렇게 이제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자, 여기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바단 아람입니다. 여기 이쪽에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와서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에요. 갈라지는 길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단 아람, 그 다음에 이것이 야복강이에요. 그리고 여기 야복강이 여기서 흘러서 요단강에 붙는 거예요. 요단강에 붙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위에, 여기가 세겜이에요. 여기 조금 내려오면 여기가 베델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베델이에요. 여기가 그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가 헤브론이에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가는 거예요. 이 헤브론에서 이렇게 형을 피해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일로 이렇게 해서 바단 아람까지 올라가요. 이쪽으로는 올라가기 어려워요. 여기 헐몬산이, 여기 산이 있기 때문에 이쪽 가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갔는데, 자, 보세요. 이 바단 아람에서 올 때도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요. 야곱이 야복강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야복강을 건너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삭을 만난 거예요. 이 에서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다시 밑으로 세일산으로 내려와요. 이 헤브론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자 보세요. 중요한 건 하나예요. 헤브론에서 떠날 때, 야곱이 떠날 때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안 떠나라 그랬어요? 헤브론에서 떠날 때 떠나라 그래요? 안 떠나라 그래요? 여기서는 그냥 이삭이 축복해 주려고 그러니까 속여서 머리 들어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 리브가가, 야, 너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한테로 도망을 가라 그래요. 하나님 응답 없이 리브가에 의해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성전을 지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할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적과 능력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바단 아람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내려가라 그래요. 어디로? 헤브론, 네 고향 땅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헤브론. 그런데 야곱이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고 쭉 이렇게 이제 이 야복강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형을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는 형이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면 베델이잖아요. 밑으로 내려오면. 그럼 베델에 들려가지고 자기가 약속했던 이 세 가지를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했는데 가족도 신앙교육을 못 시켰어. 자기 아내도 신앙교육을 못 시켰어. 라헬이 르비딤을 숨겨왔다면 우상 제물의 신을. 그러니까 자기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신앙도 첫째 버려버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짓겠다고 한 것도 버려버렸고 11조도 버려버렸고 이 베델로 가면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위로 올라가요. 세겜으로. 위로 올라가서 밭을 은 100개로 사요. 밭을 은 100개로 산다는 얘기는 거기에 살겠다라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로 간? 헤브론 너 있는 이삭이 있는 곳으로. 자 보세요. 이삭이 아까 여기 떠날 때 이삭이 140세 정도 됐잖아요. 20년 정도 지났으니까 160세가 된 거예요. 그럼 아버지 보러 내려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도 하나님 가라는데 안 가요. 그리고 세겜에 가 있다가 디나 강간당하고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어디로 가라.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너 어디로 가서? 베델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너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지금 막 문제가 심각하게 터졌잖아요.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 야곱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자기는 공포에 쌓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그때 한 얘기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터지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려라.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토하놓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올라가서 단을 쌓으래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 네 약속했던 성전이 있잖아. 거기 가서 성전을 짓고 안 짓고 네 약속은 네가 지키든 어디든 네가 하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야곱이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반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순종을 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라는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야곱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에서에게 도망가던 그곳에 너 나타났던 그곳에 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이 여기에서는 바단 아람에서는 자기 아내에게 하기를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서 고향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다라고 아내들한테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내들도 그럼 갑시다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해요.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옛날에 20년 전에 떠날 때에 이 베델에서 만나 주셔가지고 응답해 주고 임마누엘로 약속해 주셔서 내가 바단 아람에 갔을 때 빈손으로 갔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고 은혜해 주셨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올라가라 그랬다.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세겜에 가서 땅을 이 은 100개를 주고 사가지고 내가 거기 지내라고. 내가 그거 잘못했다. 하나님은 일로 헤브론으로 먼저 가라 그랬는데 못 가겠는데 지금 우리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우리가 전부 사람들을 죽여서 살인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라 그랬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게 야곱의 자존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인 것처럼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둥실둥실 우리 이렇게 얼버무리며 넘어갈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선언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생각해 이게 안 되니까 야곱은 그 아들들이 나중에 요셉을 죽이려고 해놓고 짐승 피를 묻혀놓고 형 동생이 죽었다고 또 거짓말하는 야곱보다 더 큰 거짓말을 이제 형제들이 10명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몇 년이 지나도록 20년이 지나도록 한 명도 고백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죄가 씨내림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해버려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할 거 가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되니까 그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방신과 자기 귀에 있는 고기 이거 다 내놔라. 그리고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것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어떻게든 축복해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해가지고 야곱에게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침공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노선이 분명하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노선은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노선으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야곱은 항상 곁길로 빠져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신실하게 서 계신데 우리는 자꾸 곁길 가요. 잔머리를 굴릴 때도 있고 내 생각을 주장할 때도 있고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그거 너 지식이냐 너 생각이냐 너 현실이냐 가치관이냐 우리는 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라보는 신앙이 중요하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 아니고 내가 더 좋은,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 아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보다 더 큰 복. 광야에 살지만 내가 광야에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의 복. 두 명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가는 그 축복의 땅.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거는 믿음이고, 그럼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인본주의 지식이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는 없어요. 말씀이 내 믿음의 접붙임이 되어질 때에, 이 도배지가 벽에 붙어질 때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에 붙어질 때에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자, 그러면서 보세요. 크게 두려워하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한 거예요. 그냥 야복강에 왔으면 세겜으로 안 가고 끝장 베델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성전을 크게 지을 필요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와가지고 그냥 돌단 쌓아놓고 예배 드리니까 그냥 집을 짓는다 그래도 그냥 그 실내에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번져 드릴 수 있는 그냥 지붕 만들어 놓고 위에 굴뚝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짐승 잡아서 올릴 만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주위에다 이렇게 연기가 나갈 수 있도록 이것만 간단하게 심플하게 지으면 비가 와도 여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멘. 오늘처럼 그렇게 멋있는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는 뭐냐면 바람 피할 것도 없어서 돌멩이 베고 잤는데, 이거 짓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밑에 양떼들 치우던 목동들한테 해가지고 야 나무 조금 해가지고 와라, 돌멩이 좀 주워 와라 하면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 이리로 가니까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베델에 가 있다가 또 베델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안 가라 그래요? 여기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이제 헤브론으로 가라 그 소리를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데 지가 또 가 이제. 베델에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제에 있으니까 좀 마음 편한 거야. 좀 이제 위에 추격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주위의 사람들 어떻게 하니까 자기 이제 또 괜찮아. 또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응답도 안 받고 또 움직여. 자 보세요. 야곱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 가게 됐잖아요.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며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계시다라는 엘베델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다 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다라고 해놓고도 집은 안 지어. 말로만 뻥치는 거예요. 말로만 뻥치는 거예요. 야곱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공수표 날리지 않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하나님 내가 그거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힘 없으면 달라 그러면 돼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이루어줘요. 자, 그리고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시었음이었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자,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35장을 봤어요. 8절까지 봤는데 자, 그럼 쭉 여기 내려가 가지고 15절 여기 이제 9절부터 시작해서 15절은 그가 베델로 갈 그 바단 아람 여기요. 보세요. 여기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여기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안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소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여기서 베델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을 통과해가지고 여기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근데 이 길이 뭐예요? 이 길이 뭐라 그래요? 격한 곳이더라. 격한 곳. 참 길이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더라. 그래서 17절에 그가 해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야곱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고, 베들레헴까지도 안 오고 길거리에서 그냥 장사한 거예요.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으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거기서 계속 나오잖아요.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발령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그리고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성읍 빌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가가지고 또 라헬 있잖아요. 라헬 몸종이 있었죠. 라헬 몸종. 그가 라헬 몸종은 야곱의 아내잖아요. 근데 그를 또 강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브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가든 헤브론이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이렇게 늦게 이삭한테 야곱이 가는 거야.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야곱의 여정이 이렇게 보여지시죠, 그죠? 그 야곱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다 못했다? 순종을 안 했더래.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갔다, 자기 맘대로 살아갔다. 자기 맘대로 살아갔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서 길을 보여주셨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힘들 때마다 나타나서 길을 보여줬으면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움직일 줄 아는 그 삶을 살았더라면 야곱은 진짜 이스라엘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뜨려 준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인데 야복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잖아요. 자기 혼자 살라고 아내고 자식이고 뭐 재산이고 다 버리잖아요.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제발 살지 말라, 여기서 싸우고 난 다음에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냥 베델로 오면 되는데 또 어기고 세겜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델로 와가지고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어려움 중에는 또 말씀하니까 와가지고는 베델에서는 하나님 응답도 없는데 또 집안대로 내려와.
그러다가 또 그 안에 죽고 뭐 굴곡을 지나가지고 그 이삭이 눈먼 이삭이 이제 정말 180세가 다 된 가운데 자 보세요. 그렇게 오니까 이렇게 살아오니까 한번 160세에 이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이제 떠나오잖아요. 이삭 여기 있는 이삭이 160세에 이제는 야곱이 여기서 바다나람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곧장 왔더라면 그냥 뭐 1년 정도면 와요. 이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짐승을 끌고 오고 뭐 해도. 그런데 격길 가고 거기서 또 살다가 또 이렇게 살다가 하니까 이삭은 그 야곱을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앞도 안 보이는데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자식을 그렇게 기다리시더라고요. 예,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아들을 그렇게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집집마다 동네마다 이 전화기가 다 없어요. 전화기가 아랫동네에 있든지 윗동네에 있든지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아랫동네에 없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밑동네 가가지고 막 이렇게 다이얼 돌려가지고 누구 바꿔달라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위기에 이렇게 힘들어요.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또 서울에서 정리하고 뭐 내려오기 또 쉽지 않잖아요. 동네 어른들이 다 그래요. 그 어른이 아들 기다리고 있다.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축복해서 보냈는데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이 요동을 쳤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야곱 죽인다고 막 쫓아가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그 난리가 났을 때 이삭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어겼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그때 그랬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축복이 누구한테로 간 걸 알아요? 야곱한테로 간 걸 이삭이 알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이제 축복의 하나님의 이 축복의 질서가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내려갔으니까 이삭이 이 야곱을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요? 그놈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이놈을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손으로 만져보고 싶잖아요. 이놈이 언제 올까?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가라는데 자꾸 반대로 가.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한 몇 년 안 지났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이 터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너무 늦게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잖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 쫓아가려고. 아멘? 말씀을 쫓아가려고 계속 반복하고 또 듣고 또 읽고 그거는 그냥 머리에 저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야곱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직진을 못합니다. 일로 돌고 절로 돌고 일로 빠지고 절로 빠지고 어쩌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로 믿음으로 더 바짝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쫓아감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성경에 다 기록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만 잘 보면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임마누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